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막바지다 생각하는 순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아내 라헬은 사랑하는 사이로서 서로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이미 4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헬은 레아를 시기, 질투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라헬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문의 계승이 절대 요구되었고 노동력의 필요로 인해 여인이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며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수치로 여기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라헬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헬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과연 라헬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극복을 해야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후대 사람으로 사무엘의 엄마라고 알려진 한나 역시 라헬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나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브린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번째 아내에게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브린나의 두 번째 아내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업신여겼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는 이것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것으로 인해 두 번째 아내와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남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라헬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되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4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있어 남편 이삭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남편 이삭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를 하며 다투었습니다.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를 하며 다투지만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말을 하며 야곱을 협박을 하며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협박을 한다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야곱을 협박을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협박과 책임 전가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은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며 크게 화를 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종 빌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아들로 갖게 됩니다. 라헬이 인생의 수치와 절망 속에서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자기 욕심과 순간적 수치를 면하기 위한 믿음의 방법,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면하기 위한 인간적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자기의 종을 이용하자 레아 역시 자기의 종을 이용하여 아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 정말 아쉬운 것은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절망을 순간적으로 면하기 위해 인간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라헬의 아기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행했던 것처럼 서로 위로하며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과 라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간인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했고 경제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본래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됩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잘못된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야곱의 중운동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허물 많고 실패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기보다는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배려와 용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